네, 오늘은 특별히 여름 휴가철에 맞춘 복음과 영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에 두 차례씩 이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설 연휴와 여름 휴가철 때, 특별히 이제 좀 고향에 가던가 뭐 여름 휴가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출석이 저조할 수 있는 그런 시즌에 맞춰서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더 추가로 만들어서 진행이 된 지가 한 5, 6년 됐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5월, 11월 주일 초청잔치 때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설 연휴 2월 때나 또 여름 휴가 8월 때 이렇게 갖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설 연휴, 뭐 여름 휴가철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실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엔 6개월에 한 번이었다면 이제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이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믿을만한 그런 영상을 좀 선택을 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깨우는 시간이 되겠죠.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갔다 왔던 사람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화되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다면은 3개월에 한 번씩 깨우는 겁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 잠깐 내가 또 깜빡했구나 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이 땅의 것들, 육의 것들에 이제 정신을 팔리게 되면은 종교화가 되고 껍데기화가 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것을 늘 깨우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수단은 말씀과 기도이죠.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워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간증 동영상이 굳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간증 동영상을 한 번씩 보면서 거기에 약간의 이제 도움을 이제 주는 겁니다. 자극을 더 주고 양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맞아, 내가 또 잠시 또 뭐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했구나라는 것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겠고, 잠깐씩 이렇게 환기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분위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깨우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경각심을 갖고 더욱 깨어있고 더욱 온전한 자리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도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간단히 영상 이후에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또 하게 되는데, 영접 기도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도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이 기본 이것이 또 튼튼하게 내가 잘 다져져 있고 그대로 믿고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도 해보면서, 또 영접을 더 주님을 깊이 영접하면서 다짐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과 영접의 시간,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또 그 동영상들이 진짜 이게 믿을만한 것이냐, 이게 뭐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의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거의 그 체험들이 일치를 하는 체험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또 성경과 일치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영상들을 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임사체험을 했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사라는 것은 임박할 임자, 죽을 사자에 갖고 죽음에 임박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죽긴 죽은 겁니다. 심장도 멎었고 뇌 활동도 멎어서 한번 죽었는데 잠시 또 그 죽음으로 계속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가 잠깐 있다가 이제 살아난 것이죠. 뭐 하루 만에 살아났다든가 몇 분 후에 살아났다든가 몇 시간 후에 살아났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 지구상에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뇌과학자랄까 의사들은 그것이 뭐 뇌에 어떤 뭐 이상이 있어갖고 잠깐 내가 뭐 죽을 때 나타나는 환상이다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뇌가 죽을 때 왜 그런 환상이 일어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환상, 그런 환상들이 일어납니까? 천국, 지옥을 다녀오는 듯한.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자꾸 과학만 믿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걸 믿지 마십시오. 뇌와 뭐 심장, 뇌가 뭐 생각을 주관한다 이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뇌와 심장 이런 것들은 우리 장기 중에 하나로서 우리 영혼 속에 이미 생각과 마음이 다 심겨져 있고 우리의 생명이 거기 다 담겨져 있지만 이런 장기들은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그것으로 뭐 물리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을 넣어주고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영혼 속에 이미 담겨져 있고 장기죠. 뇌도 하나의 장기일 뿐인 겁니다. 때문에 어쨌든 임사체험을 이제 오늘도 보게 되겠는데 미국의 이제 어떤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만 신봉하던 그런 의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카약을 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한 30분 동안 물에 빠져갖고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뇌사가 온 거, 뇌사처럼 죽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뇌가 이제 망가지거나 한 것도 아니고 다시 정상이 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천국을 보고 온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제 보고 오질 않았고, 천국만 보고 왔는데요. 전에 우리가, 언제 한번 임사체험 영상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MBC 뭐 서프라이즈라는 데서 만든 영상이었는데 그것 말고도 또 이것도 하나의 임사체험이 되겠고 이분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세상에 전하라라고 그 천국에서 명령을 받고 계시를 받고 책도 써서 이렇게 출판도 했던 분인데 어쨌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아주 압축해갖고 요약해서 누군가 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한 10몇 분 동안 이제 쭉 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이 영상과 관련된 또 말씀 몇 구절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는 식으로 순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d no intention of returning. They told me that it wasn't my time and I had to go back to my body. I did what I think any reasonable person would do, and I said, no, I'm not going, you can't make me. And they said, well, you are going, and we will.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짧은 시간 잠깐 경험을 하고 왔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자신은 그전 같았으면 믿지 않았을 것이었지만 이 체험을 통해서 자신도 이제 알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그러한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 가운데 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만한 내용이 있었죠.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정하신 계획이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또 이제 사람들 얼마나 또 좋아하는 예정론에 또 갖다 붙여갖고 그 예정되어서 누구든 간에 뭐 구원을 받던 또 지옥을 가던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내지는 또 불신자까지도 뭐 또 누구든 간에 계획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의사도 외과 의사 이분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녔고 이제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그러한 믿음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제 미리 보고 미리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지하시는, 미리 아시는 그런 차원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정 같은 경우는 창세전에 뭐 구원을 받기를 선택받기도 뭐 아니면 멸망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중 예정, 그것을 주장하면서 누구든 간에 이제 구원과 멸망은 다 정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 하여간에 예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이제 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이제 따라가지 않고 또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구약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계획을 이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되는 그런 경우처럼 꼭 또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구원과 멸망이 예정된 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이제 행위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언제 뭐 죽게 될 것인지도 알게 하시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가족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당신의 또 이게 이러한 지금 천국 간증이랄까 이런 것들 사역을 하게 하는 차원으로서 그런 계획을 또 이루어 가신 그런 것으로 또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이제 심판, 우리가 믿음에 따른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판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 곧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그것까지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들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할 때에 예정이 아니라 하나의 예지라고 미리 아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임사체험을 하고 천국을 다녀오고 뭐 지옥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또다시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나중에 그것까지 이제 제대로 배워서 책에 기록을 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쪽으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고 왔는데도, 임사 체험을 하고 왔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저분은 또 죽고 나서 지옥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뭐 체험하고 왔다고 해서 뭐 천국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이게 분명히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라는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서 정말 그렇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면 됩니다. 여기서도 오늘 예수님을 보고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보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 자신의 뭐 종교의 창시자를 보고 왔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사실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대로 고백을 안 하거나 제대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그들도 보고 왔는데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와 같이 예수님도 볼 정도로 예수님이 나오는 성경,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왜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는 그 정도를 우리가 얻는데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말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영상에서 주로 보여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돼갖고 그와 같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을 일단 두 구절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번 말씀이 되겠는데 1번 말씀, 첫 번째 말씀,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땅의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거기에 생기를, 영혼이죠, 영혼, 그것을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1장 1번 두 번째 말씀, 전도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땅으로, 우리가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지금 영혼은 분리가 되어서 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영혼이 분리돼서 이렇게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나 죽고 나서 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번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내용 보여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제 자신을 괴롭히고 어떻게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옛날에 공산당을 만났다, 어떤 누구를 만나 죽이는 건데, 겨우 몸만 죽일 수 있는, 영혼까지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여서 결국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지옥에 심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시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죽음 이후에 진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둘째 사망, 이 지옥 가는 겁니다. 영혼까지 지옥에 가서 거기서 몸과 영혼이 다 거기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게 또 되고요. 그래서 그 영원한 고통을 받는 쪽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죄를 짓게 되고 누구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살아갔다가는 결국에는 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결론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 무조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또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씻김을 받기 때문에 죄가 다 도말되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또 믿음 안에 들어온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요약적으로 이제 복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왜 예수님이어야 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또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도 몇 구절 보고 그러면서 영접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예수님이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출발되어야 되는 건 이제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조. 우리 인간들이 그냥 우연히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 창조부터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어그러뜨려 놨죠. 진화론으로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은 또 아주 얼마나 또 하나님 믿기 싫고 하나님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것에 또 의존해서 딱 달라붙어 갖고 죽어라 하고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죠.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것을 불신자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이제 붙들고 그거 매달리다가는 죽으면 뭐 100% 지옥이니까 제발 거기서 벗어나시고 말도 안 되는 거 붙들지 마시고 진화론이 만약에 성립되려고 한다면 지금 도처에서 진화가 막 엄청나게 보여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이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아메바가 형성이 돼서 단백질이 어떻게 지금도 무수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에 뭐 빈 허공 속에서 뭐 먼지 같은 게 뭐 세월이 흘러갔고 뭐 어떻게 뭘 뭐 팍 맞았는데 이게 돼갖고 그럼 지금은 여건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뭐 빈 공간도 아니고 도처에서 보여줘야 돼요. 막 보여줘야 돼요. 아니 뭐 막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하나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 진화론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제로예요, 제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제로라는 걸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거지로 믿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고 믿기 싫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이 자기들이 믿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인 겁니다.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죄된 본성으로. 결국엔 그거거든요.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근데 우리가 창조됐다는 건 또 얼마나 또 증명이 또 확실합니까? 100% 증명이 됩니다. 이거 진화론은 0%잖아요. 창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자기 옷 입은 거, 자기가 지금 걸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아무거나 보십시오. 사람 손을 안 거쳐서 되어진 게 있는지 아무거나 보십시오. 모든 게 사람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어요. 창조가 되어서 이게 빚어져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가 그런 게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과 자연만 저절로 뚝 만들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립이 됩니까? 100%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명제가 딱 나오잖아요. 진화론은 아까 0%가 됐고 이건 100%잖아요. 100%인데 사람과 자연만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 만물에서 100%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과 자연만 누군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명제 이게 여기에 부합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한 주장이 부합이 되겠냐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100%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연도 100%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 만들어졌다라는 명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100%고 진화론은 0%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이게 그냥 관찰만 해도 나와요. 관찰만 해도 이 세상을 쭉 보고 그냥 가만히 차근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봐도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만드신 것이라는 게 딱 드러나요. 만들었다는 거. 그럼 누군가가 있다. 분명히 만든 존재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창조가 된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부터 알고 이제 그렇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불신자들은. 자, 그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했을 때에 누가 주인인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만들었다 했을 때에 만드셨다 했을 때 딱 만들어놓고 너희가 주인 되고 난 무시해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희들은 만들어진 피조된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강압적으로 뭐 괴롭히기 위해서 그 구분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과 이제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을 넘어서지는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낮아지고 또 순종할 건 순종해야 되고 라는 것을 이제 당연히 원하시고 당연한 그 위치를 바라셨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장치로서 딱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이거 하나 지키면 그래 나를 창조주로 나를 주인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래 너희들이 정말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마. 그것은 바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수도 없는 것을 막 장치를 마련해서 막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신 것이죠. 근데 그건 왜 만들었어요?
이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마저 치워버리고 내가 주인 자리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없을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는 그 딱 한 가지일 뿐인데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주 매정한 분으로 보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인식들도 불신자부터 해서 뭐 신자들 중에서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딱 한 가지인 것. 이것처럼 은혜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도 불평한단 말이죠. 지옥 갈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한 가지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근데 결국 기어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죄의 시작이 된 겁니다. 죄의 시작. 근데 그 죄의 근본에는 어떠한 심리가 있고 어떠한 출발이 있었냐면은 이제 마귀가 그걸 싹 속였지 않습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결국에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먹었는데 마귀가 속일 때의 결정타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 자리로 가도록 너희가 주인 되도록 속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것이고 이걸 또 명령을 안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안 들어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나님 명령 안 듣겠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겠다. 순종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것이고 이걸 먹으면서 내가 주인 되겠다는 고백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마귀의 속임에도 이미 주인 될 것이다라고 속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 배후에는 중요한 건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내가 주인 되겠다고 고집하는 거라니까요. 진화론 믿고 있고 말이죠. 아까처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 이게 죄의 시작, 죄의 근본인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 그리고 그 형태로 봤을 때는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불순종. 죄의 이름은 내가 주인, 불순종. 그게 죄인 겁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제 분명히 알려주셨었거든요. 그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한 그 약속처럼 죽게 된 겁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들에게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인류들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육신이 죽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 육신과 영혼과 육신이 한번 만들어졌다면 영혼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흙에 뭐 죽고 끝 이게 없어져 버리고 끝 이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생명도 없지만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는 자리. 거기에 뭐만 있냐? 고통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내가 영혼이 없어져 사라져버리지는 않는데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빛과 물과 공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사람 다 죽어요. 물과 빛과 공기와 또 여러 자연 이 나무,
야, 채소 이런 거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걸 사람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서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없었으면 딱 끝난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서 섭리하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지금도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이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가득 찬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반대로 그게 없는 곳이에요. 고통만 있는 곳.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곳. 그리고 원래 마귀가 갈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인데 고통만 있는 곳.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제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창세전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사람들은 잘못 보아서 개개인이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 이제 거기다 적용을 하는 바람에 거짓 교리로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다. 이러한 방편으로 인간을 구원하리라. 거기서 건져내리라. 지옥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죄를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그럼 누군가가 대신 갚아서 죄가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 돼요. 첫 번째 조건. 자기가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자신이 대신 갚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야 되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다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이, 그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할 인격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근데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죄의 대가가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결국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 그 존재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실 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하죠. 그런데 또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갚아서 이제 지옥에 갈 인간들이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인간을 그렇게 구원하시길 원하셨는데, 또 공의, 이게 정의롭게 앞뒤가 맞게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죄를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존재 하나님밖에 없는 데다가 또 그래서 갚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으로 이것을 이제 오셔서 대신 이제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인간이 되어서 가겠다, 이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대신 인간이 돼서 죽어서 이걸 갚게 하리라 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분을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쫙 되어 왔죠.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또한 주셨던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자가 여호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호와라는 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수는 구원하신다. 소조. 원어상 그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구원.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바로 예수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이루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만이냐 할 때,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하신, 아까 처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창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분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거 인정하고, 우리가 또 죽는 거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왜 죽을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근데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러 오신 유일하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왜 구원이 없냐? 없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아닌데 누가 이거를 구원을 합니까? 무슨 마호메트네, 무슨 뭐 공자, 뭐 다른 종교 부처, 뭐 말도 안 돼.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부터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종교로 보고 자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자꾸 이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왜 너희들 밖에 안 되냐. 다 종교라고. 이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냥 종교가 아니라 이걸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죽잖아요. 왜 죽을까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끊어졌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분. 우리 창조했다는 거 아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100%. 근데 창조가 됐는데 왜 죽을까? 창조하신 분에 의해 죽는 겁니다. 끊어져서. 다 드러나잖아요. 죄 때문이라. 이게 성경에 다 그냥 소개가 됩니다. 인간들이 가만히 관찰만 해도 어느 정도 알아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걸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존재케 해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안에 다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할 때 예수님 밖에 안 될 수 없다라는 이유가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반드시의 차원이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차원. 자, 그럼 예수 믿는 자리로 만약에 들어왔다. 이제 신자가 되었다.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신자가 되었다가 또 지옥 가는 경우가 지금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됐냐? 들어와서 믿음을 믿는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믿느냐에서 실패한 겁니다. 반드시 믿어야 한다까지는 들어왔어요. 믿음이 시작된 단계인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믿어가야 하느냐, 어떻게 방법, 믿는 방법, 어떤 식으로 믿어야 하느냐,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웬만한 지금 신자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방법, 어떻게 믿을지에 대해서 성경에 그대로 또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로만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거기도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라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이제 과거의 죄들 내가 다 너희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부활함으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중에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살 것을 내가 보여주었다. 근데 그 십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그냥 뭐 믿었다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뭐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육.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네? 육을 쫓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 쫓아가는 것. 여기서 죄가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부활한 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활은 뭘로 부활한 겁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다시 태어났다. 이걸 부활, 거듭 태어난 것. 부활, 이 땅에서의 부활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면 영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차원이에요.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의의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게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또 다른 의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준 정도로 끝 해버리고 그렇게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이 뒷부분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그대로 아까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영으로 부활된 거듭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보이지 못하게 안 가르쳐 놓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게 싫으니까. 옛날대로 살아가면서도 구원받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단계에 들어온 게 아닌 겁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건데 그 정도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 그렇게 믿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정도만 가르칠까? 일단 목회자가 말씀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대로 안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서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정말 그들이 싫어해서 튕겨져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싫다고 안 믿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바른 걸 전해야 되는데 요걸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서 튕겨나가니까 요걸 딱 제해버리고 요 앞에만 살짝 전해놓고 쉽게 구원받는 식으로 잘못 전한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키워나가고 자꾸 다른 육신적인 쪽으로 결국엔 육신적인 겁니다. 이게 다 쓸데없는 거 하려고 말이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지옥 갈 건데. 목사고 성도고 다 지옥 갑니다. 그거. 한심해 죽겠어요. 교회를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말이죠. 네? 그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비진리를 절하고 말이죠. 네? 반쪽만 전해요. 반쪽만. 그래도 반쪽은 맞잖아요. 그럼 진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온전한 게 있지 않고 반만 했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짜라고 합니다.
거짓이라고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반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는. 실제로 옳은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네? 결국에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처음 반드시 믿는 그 믿음의 모습부터 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3번, 4번, 5번 말씀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3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는 십자가죠. 십자가 지신 것에서 살리신 것,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주님으로 시인하라, 영접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 말에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긴 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연합하라는 의미도 여기 담겨져 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 그 안에 원래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 이 시인한다는 것이 이 당시 로마서가 쓰여질 이 당시 1번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주로 시인한다는 건 로마 황제에게 주로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주로 시인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서도 사실 다 담겨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액면상으로만 아주 쉽게 껍데기를 식으로만 보면서 대충 입술로만 고백해. 그러면 구원받아. 라고 잘못 가르쳐 놓은 것이죠. 로마서 6장에, 여기 로마 10장 아니겠습니까? 6장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야 된다는 내용이 쫙 나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까지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네? 유대교 자신들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자꾸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온 것이 되는 것이죠. 이미 이 앞에서는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계속 얘기를 해준 겁니다. 유대인 쪽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도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의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다. 죽은 거잖아요.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된 것.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믿음만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아까 영혼과 몸 중에서 영혼에 해당하는 게 오히려 행함입니다. 몸에 해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다라고 하는 건 몸,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알맹이, 영혼, 행함, 이게 진짜 알맹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 가짜 것,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이죠. 행함, 여기 아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행함, 순종. 여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주인 됐다. 이게 죄의 시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태는 불순종으로 나타난다. 이젠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진짜 주인 삼고 살아가는데 예전에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죄를 짓겠다고 말이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 자체, 주인이라는 건 순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순종을 해야 돼. 이게 없으면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거짓 가르침은 순종을 얘기하는데 액세서리식으로 가르쳐요. 반드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급 차원에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놨고 순종은 그냥 많이 상 받으려고 그냥 순종하는 거야. 많이 순종하면 많은 상 받아. 이렇게만 가르쳤는데 100% 명백한 거짓 가르침으로 이게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놓으면 사람이 순종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에이, 난 구원만 받을래요.
순종 안 하고 막 살자. 그냥 죄 짓고 살자. 구원은 받으니까. 이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지옥, 이게 마귀가 심어 넣은 그 교리이고 가르침이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는 행함 자체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행함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 하면 이 행함이 반드시 그 안에 당연히 순종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행함과 순종은 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 하면 순종은 당연히 같이 따라오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요걸 분리시켜갖고 상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100% 지옥 가게 만드는 마귀의 교리니까 절대 조심하시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들에게 되게 구미에 맞아요. 적당히 믿고 싶고 옛날의 삶에서 거듭나고 싶지 않고 변화되고 싶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지기 수인 그 지금 신자들 가운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은 그거 쫓아가요. 그냥 거짓 가르침을. 근데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 간다고. 그 이제 선택은 자기의 몫이고 자기가 지옥 갈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 의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쫓아가기 너무너무 쉽고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대세가 되어서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100% 지옥 가는 거짓교리고 100%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믿음, 껍데기 믿음을 얘기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여기 행함, 순종,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순종, 행함. 이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껍데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알맹이인 행함과 순종이 있어서 진짜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에 천국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마태복음 7장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사복음서,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오면서 다 나오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5장부터 7장까지의 가르침, 그걸 이제 흔히 이름을 붙여놓기를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산 위에서, 산상에서 수훈, 가르침을 베푸셨다. 그냥 산상수훈, 그냥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어쨌든 뭐 부르기가 애매하니까요. 5장부터 7장 가르침 이렇게 하기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이렇게 하면 딱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가르침, 그게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온 가르침 중에서 아주 엑기스고 핵심입니다. 가장 이 정수가 담겨 있다라고 할까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결론 부분이 7장이거든요. 7장의 맨 마지막 부분 또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함이 있어야. 이게 얼마나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근데 요걸 죽여놨단 말이에요. 요걸 예정론부터 시작을 해서 거짓 가르침 요걸 죽여놓고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놓단 말이죠. 얼마나 반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 죽여놓은 이건 마귀 교리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좋아라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지옥 갈 겁니다. 아직까지 죽기 전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걸 알아듣고 이제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꾸겠다. 알아서 지옥 가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데도 가르쳐주는데 그 기회를 안 붙들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아까 로마서 6장에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예수님과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이 말씀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아까 로마서 10장 말씀, 뭐 그냥 입술로만 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나왔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는데 바울이란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이거든요. 자기 동족에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동족에게 막 마음 아파서 그들에게 호소하듯 그 쓴 부분이 9장부터 11장입니다. 그 가운데 딱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이 6장에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네, 여기 나오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근데 뭐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죽었다. 두 개가 나옵니다. 옛사람, 죄의 몸. 내가 믿기 전에가 옛사람이죠. 그때는 죄의 몸, 죄를 쫓아가고 죄 짓고 살았던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죄 짓는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뭐를 못 박는 거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죄에 끌려다니고 매 죄 밑에서 내가 짓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을 때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못 박히겠다는 고백 이게 함께 담겨 있는 것이 그 믿음인 겁니다. 요걸 빠뜨렸기 때문에 지금 지옥 간다라고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죄 짓지 않고 또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고 뭐 또 딴 데도 나오는데 세상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없으면 내가 믿음에 들어온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가 앉으려고 하다가 어쩌다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버려서 다시 거룩의 자리, 정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이것과 다릅니다. 이거 뭐냐면 회개하면 되니까 죄 짓자.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돼. 자, 요거는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불순종하겠다는 마음? 불순종하겠다는 마음이죠. 그걸 베이스로 깔고 나중에 회개하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마음을 다 아세요. 야, 너가 지금 불순종하겠다고 해놓고 회개는 형식상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갖고 노냐? 이거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다 어쩌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빨리 또 회개하는 것. 빨리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요. 왜요? 순종의 자리에 늘 걸어가고 그걸 원하고 늘 거룩을 원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졌단 말이죠. 자기도 싫어하는 죄인데 싫으니까 빨리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거룩의 자리에 또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전혀 다른데 거짓 가르치면 또 그걸 같은 칙으로 또 유도해 갑니다. 사람들을. 넌 죄 안 져? 넌 죄 안 져? 한번 넘어진 거 이거 죄 진 거잖아. 나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놔요. 내가 맨날 죄 짓는 거나 너 한번 넘어진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너도 일로 와. 나랑 똑같아. 이거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끌어가요. 너 앉아? 당신 앉아?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거의 100% 이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맨날 튀어나온 얘기가 거의 100%예요. 너 앉아? 이렇게 나와요. 당신 앉습니까? 목사님 앉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논리를 끌고 갑니다. 이거 넘어가지 마십시오.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이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기에 죄가 또 싫기에 빨리 털어버려서 회개하고 이건 아예 죄의 구렁텅이에 막 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뭐 구원받을 거를 착각하고 다 용서해 주실 걸 착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건 불순종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회개도 나중에 안 돼요. 회개를 할 수도 없어요. 이 회개를 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고요. 회개도 아니니까 이미. 처음부터 내가 불순종에 들어가서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 자체가 없었어야죠. 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갖고 놀기 시키고 구실시키고 껍데기 시키잖아요. 이게 다.
종교식이고 이런 걸 다 종교라고 하는 거야. 마음에도 없는데 껍데기만 하는 거. 회개라는 걸 자기도 빌어서 하긴 하는데 중심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구분들을 못해. 이런 분별들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또 그런 거 하고 거짓거리에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또 겉껍데기 잡죠. 저 사람 왜 흥분하냐. 말투 잡고 말이야.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다 맞아.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좀 말투가 좀 격합니까? 또 이런 거 잡아요. 이렇게 중대한 부분에서 안 격해지겠습니까? 예수님도 성전 청결 사건 때 그냥 부드럽게 상을 갈아엎으셨겠습니까? 웃으시면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요.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고 자기들 그 관철시켜 나가려고요. 거짓 것에 계속 머물고자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지옥 갑니다. 그것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부지기수가 사람들이 글로 가 있고 지금도 툭하면 글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 자기들끼리 막 그냥 옳은 줄 착각들 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또 얼마나 유한 척 합니까? 저 사람은 격해. 우린 유하잖아? 그리고 우린 많잖아? 이걸로 또 끌고 가요. 논리가 안 되면 이 논리로 또 가져가요. 이것도 많이 봅니다.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알아서. 자, 이런 사실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 행함과 순종이죠. 한마디로.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거듭난 것, 이 모습들입니다. 진정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진정 회개하고 거듭난 것, 십자가에 연합한 것, 이 모습이 없으면 행함과 순종. 근데 행함과 순종의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까 거룩이죠. 거룩, 또 사랑, 순종, 이게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까지. 이 사랑의 모습으로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 나아가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또 우리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죄 없는 거룩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이 사랑, 거룩, 순종, 이게 행함의 이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고백할 때, 영접 기도할 때도 이것이 항상 들어가야 되고요. 또 늘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부터 이제 교회에서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삶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늘 보여 나아가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늘 영적인 삶, 행함이 있는 삶, 진정 믿는 삶, 거룩과 순종과 사랑이 있는 삶을 늘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자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이제 마음으로 말씀적인 뒷면에 있는 영접기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영접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되 특별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배 말씀 기도 늘 생활하시면서 거룩 순종, 거룩 사랑 순종 이 모습을 늘 보여 나아가는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진정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